먼저 우리 신델라 자매님의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신델라 자매님 저희 교회 너무 사랑하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뮤나스쿨 통해서 저희 교회와 함께 합력하고 계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제일 책을 쓰셨는데 제일 먼저 저희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교회와 교단과 교파를 뛰어넘어 저희 교회가 나아가는 게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진 그 모습인데,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우리 신델라 자매님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책 나중에 예배 후에 나가실 때 한 권씩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에 대한 간증도 들어있고요. 너무나 귀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자매님을 사용하시는지에 대한 놀라운 간증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찬양 받은 것보다 더한 그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감사드릴 거, 어제 저희들 새생명축제 1월 1일부터 정말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한 그 축제가 열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수고해 주신 한 분 한 분 감사드리고, 특별히 우리 박래석 팀장님을 중심으로 해주신 그 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이제 결실해야 되니까 여기서 멈추지 말고 우리 오셨던 분들, 결신하신 분들 더욱더 힘을 내서 그분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그 마지막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새생명축제 끝났다가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 은혜 받으신 분들 주님께로 온전히 인도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할 거, 우리 호주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홍성기 목사님 네 분이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한번 일어나시면 저희가 축복의 박수.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모님. 네, 고맙습니다. 네. 바쁘신 중에도 와주시고요. 네, 우리 목사님 사모님 축복은 예배 후에 함께 우리 성도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은 이번 주 계속해서 제 마음에 드는 거룩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 부담은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사업하시는 분들, 기업하시는 분들 위한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해라 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에 순종하여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소상공인들 정말 임대료도 내지 못하는 그러한 정말 힘든 위기입니다. 저희 교회 우리 두 장로님을 비롯해서 우리 기원강 장로님, 황인아 집사님, 그리고 우리 김만중 집사님, 김재국, 우리 또 김문규 집사님, 모준방 집사님, 도미애 집사님, 네, 정말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황윤익 집사님, 이 기업 자기 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 정말 힘들 겁니다. 경제가 녹록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묘나재단을 이끄시는 우리 또 신달라 자매님, 네,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일상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그런 가운데서도요, 절망의 한숨이 아니라 소망의 미소로 나아갈 때 세상이 놀라지 않을까요? 어떻게 저 사람은 이런 가운데서 웃음을 잃지 않을까? 네, 그러한 여유의 미소의 승리가 여러분들 삶 속에 일어나길, 아니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힘들죠. 현실은 힘듭니다. 그러나 그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 신달라 자매님 찬송해 주신 것처럼 주님이여 내 손 꼭 잡고 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드러날 때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기업이 주님의 기업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특별히 주님의 일을 하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맡기신 그 기업, 주님이 맡기신 그 사업, 주님이 맡기신 그 일터,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 주님이 맡기신 그 재단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맡기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낙심되지 않게 하시고 그 절망의 자리, 힘듦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으로 이끌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형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지혜의 길로 나아가 세상을 놀래키는 주님의 선교적 기업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그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두 손 꼭 붙잡고 나아가 승리를 이루며 세상을 향해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 사업터, 그 기업, 그 일터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한숨 대신 주님을 향한 찬양의 음성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대신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힘들다라는 이 탄식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특별히 기업하시는 분, 사업하시는 분, 자기의 일터를 이끄시는 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령의 역사 주시고 성령의 지혜 주시고 어려움을 뚫고 나아가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일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 선포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하감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어서 십자가의 승리를 이루는 그 일터와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올려드린 예배를 통하여 기도하라 명하심에 순종함으로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당신의 백성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 기업, 일터, 그 사업, 사명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시고 주님이 보여주신 비전 바라보며 순종하며 그 어떠한 길도 어려운 길, 힘든 길도 굳굳이 담대하게 나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주님 손 꼭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 예배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듣고 들은 대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885년 4월 5일 혹시 아시는지요? 그때 계셨던 분? 아무도 안 계시는군요. 네. 1885년 4월 5일은 부활주일로 우리나라 기독교 사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날 중에 하나입니다. 그날은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제물포항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날입니다. 특별히 언더우드 선교사님은요, 한국에 오신 첫 장로교 목사 선교사로 세문안교회를 세우셨고요, YMCA 연세대학교 경신중학교 등 교육기관과 의료기관을 세워 한국 근대화에 지대한 이바지를 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원래 조선이 아니라 인도 선교의 꿈을 꾸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몇 번에 걸친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끌려 조선으로 들어오게 되셨던 것입니다. 이때 조선에 들어오실 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의 약혼녀와 나눈 대화가요, 늘 항상 저에게는 이 묵직한 감동을 줍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 이제 약혼녀에게 함께 조선에 가자고 할 때 이 나누었던 대화, 그 약혼녀가 묻습니다. 그곳에서는 무엇을 먹고 사나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대답하십니다. 모르겠어. I don't know. 그곳에는 병원이 있나요? I don't know. 모르겠어. 그럼 당신이 조선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아는 것은 오로지 그곳에 주님을 모르는 천만의 민중이 살고 있다는 것뿐이요. 이 말을 들은 약혼녀는 파혼을 통보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께서 홀로 조선에 들어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묵상할 때마다 늘 항상 던졌던 질문이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에게 예수는 과연 누구였을까? 예수는 과연 누구였을까? 그리고 왜 무엇 때문에 약혼녀에게 파혼당하면서까지 당시 미지의 땅 조선에 들어왔을까? 원래 꿈꿨던 대로 인도로 갔으면 되는데 왜 이 미지의 땅, 이 황무지 같은 땅, 약혼녀의 파혼의 통보를 받으면서까지 이 조선 땅으로 들어왔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그 답을 찾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자신이 고난 받으실 것,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처음으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한 제자도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는 제자도의 핵심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27절 말씀.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28절 말씀. 제자들이 여쭤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뭘 의미할까요? 주님이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요, 주님은 세례 요한 또는 엘리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팩트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당시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평가는 다양했다는 겁니다. 다양했다. 그렇죠? 누구는 엘리야, 누구는 세례 요한, 누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평가, 이 다양한 평가가 주고 있는, 암시하고 있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하여 바로 알고 있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올바로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생각엔으로 평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게 예수님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환생한 그분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처럼 능력을 행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토록 대망하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그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도리어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악을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인생은 아주 심플합니다. 예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은 심플합니다. 예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날은 어떠한가요? 예수님에 대한 이 그릇된 평가와 오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ing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인문사회 자연과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걸쳐서 지식이 고도로 발달한 시대입니다. 그렇죠? 네. 어느 때보다도요. 정말 이 지식적으로 보면요,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만큼 풍부한 적이 없었습니다. 지식이 고도로 발달하여 모르는 것이 없다고 자부하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만물 박사 AI에게도 제가 물어봤어요. AI 인공지능에게도요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랬더니 한 종교의 창시자, 기독교의 창시자, 위대한 성인 중에 한 사람, 사상가, 또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고 있는 사람 등등등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AI도 그리고 지금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평가는 예나 지금이나 다양합니다. 아주 다양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 본질을 깨뜨려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제 아무리 예수님을요 훌륭하게 평가해도, 위대하게 평가한다 해도요, 예수님을 주 그리스도로 바로 알지 못한다면 다 헛되고 헛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게 헛되고 헛된 겁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예수님을 그 어떤 단어로, 그 어떤 수식어로 화려하게 그분을 소개한다 할지라도 다 헛되고 헛된 겁니다. 왜요? 예수님을 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고백해야 구원받으니까. 그렇잖아요. 심플하잖아요. 종교 창시자, 위대한 성인, 뛰어난 사상가, 그들은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그들 또한 구원의 대상이지 구원을 주는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세상의 평가를 들으신 예수님은 곧바로 제자들의 생각을 물으셨습니다. 29절 말씀,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유명한 신앙 고백이죠. 네, 웬만한 성도님들은 다 알고 있는 이 신앙 고백입니다. 자, 여기서 먼저 주목해야 되는 거, 주님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나 평가에 대해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시고요,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거나 그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든지 일체 말씀 없이 제자들을 향해 동일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러합니다. 그에 대한 일체의 어떤 말씀도 없으세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왜요? 주님이 알고 싶으셨던 것은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제자들의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자신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리고 사역에 동참했던 제자들이 자신을 제대로 올바로 알고 믿고 따라오고 있는지를 체크하고자 하셨던 겁니다. 아니, 이제 체크해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올바로 제대로 알고 따라오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자, 만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이해하고 있었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자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 구원의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자들이요,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이 아이러니가 생기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는 지상 대명령을 받은 제자들이 구원받지 못한 자, 그들이 전하는 그 말씀으로 교회가 태동됐을까요? 교회가 태동됐을까요? 복음서가 쓰여졌을까요?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가 쓰여졌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지 못한 자가 전하는 복음이 어떤 복음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복음일까? 능력이 있을까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그들의 신앙 상태를 체크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니요. 교회 다니는 너희는, 교회 다니는 너희는, 성경 읽는 너희는, 기도하는 너희는, 예배드리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오늘도 묻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라는 답은요, 언더우드 선교사를 조선 땅으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 답은요, 보낼 수가 없습니다. 종교 창시자 위대한 성이란 답은 그의 인생을 조선에게 걸게 만들지 못합니다. 인생 걸게 만들지 못합니다. 오직 이 답,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 그리스도이심이 고백되어야 미지의 땅 조선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약혼녀가 파혼을 통보해도요, 흔들림 없이 주님이 가라 하신 그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길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이 믿음이 선포될 때 비로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확신에 찬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제 논리가 틀렸나요? 다시요. 주가 그리스도이시다. 주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믿음이 선포될 때 내가 믿는 그분 그리스도니까 나는 뭐가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는지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믿음이 선포될 때 비로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확신에 찬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주가 그리스도이어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요, 그냥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함, 지금까지 주님이 보여주셨던, 마가복음에서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주님의 역사, 질병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치유함을 넘어 인류를 구원하는 그리스도일 때,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실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날 때, 죽을 때 우리 자녀들을 향해 아빠처럼 살아라, 엄마처럼 살아라, 그 유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이실 때, 하나님이실 때, 네.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가정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해집니다. 이 자녀들이 회복됩니다. 자녀들이 주의 군사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네. 주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모든 게 헛된 겁니다. 내가 믿는 그 예수가 주가 아니면은요, 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30절을 보면 주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함구령을 내리십니다. 함구령. 네. 30절 보시면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조치입니다. 그렇죠? 인간의 논리로 보면요, 이해할 수 없는 조치. 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유대 청년, 나이는 30대 초반, 유대 청년, 목수 출신, 얼굴은 시커멓고 12명 뒤에 이상한 사람들 데리고 다닌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은요,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진리가 아닐런죠?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네.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되는 진리고요. 그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만천하에 선포, 공표해야 할 진리가 아닐런죠.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주님은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경고하셨어요. 경고. 네. 그럼 왜 주님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못하도록 하셨을까? 아직 그분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의 답이죠. 네, 성경의 답이죠. 학자들은 지금 이 시점이 십자가 지기 6개월에서 1년 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은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분의 메시아 사역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베드로는 비록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지만 그 역시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하기까지는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 정치적인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던 그 무리들에게 바로 이분이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다 라고 전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미 오병이어 기적에서 봤잖아요. 예수님은 임금 삼아 예루살렘으로 진격하려고 했잖아요. 네. 아마도 그들은 주님을 앞세워 로마의 반기를 들고자 했을 것입니다. 반란의 혁명을 꿈꿨을 겁니다. 독립전쟁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 경계하셨으며 종종 군중들의 흥분을 가라앉히셨습니다. 네. 그분들을 떠나시고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시고요. 네. 그렇게 해야 그리스도의 사역을 수행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 십자가를 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게 해야 십자가를 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없는 예수는 가짜입니다. 그렇잖아요. 네. 예수님의 사역에, 예수님의 공생에, 예수님의 인생에 십자가를 빼면요, 복음은 없습니다. 십자가가 빠지면 복음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는 가장 큰 확실한 표적입니다. 결정적인 표적입니다. 무엇이요? 십자가가.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이어서 제자들에게 이제 십자가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던 것입니다. 3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자, 이 문맥의 흐름을 잘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으로 말하면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있은 다음에 비로소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이는 제자들의 그 신앙 고백이 이제 그들이 십자가를 바로 볼 수 있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출발점이 되었다. 네. 무슨 말인가요? 주님을 바로 알아야 십자가를 바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네.
주님을 올바로 알아야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라는 믿음으로만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1절 마지막에 보면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자, 여기서 주목하는 것. 주님의 십자가 그 순환과 죽음은 사흘 만에 살아남 부활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렇죠? 근데 2000년 전에 주님이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 나 죽는다로 끝나신 게 아니라 살아난다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다는 겁니다.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 가르침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부활하기 전에 무엇이 있다? 죽음이 있다는 겁니다. 부활하기 전에 반드시 죽음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죽음 없는 부활은 가짜, 고난 없는 영광은 가짜라는 이 기독교의 진리를 암시되어 있는 겁니다. 진정한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의 고통과 희생을 통과해야만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고난 없이 얻으려는 영광은 다 헛된 것이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No Cross, No Crown, NCNC, 하도 강조해서 알고 계시잖아요. NCNC, No Cross, No Crown. 이 진리를 주님께서는 암시하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성도 대부분이 걸려 넘어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No Cross, No Crown. 무슨 말이냐고요? 머리로는 알아요, 이게요. 머리로는 압니다. 죽음 없는 부활은 가짜다. 고난 없는 영광은 가짜다. 로마서 사도 바울께서 강조하시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 기업을 받을 후사다. 그래서 함께 영광 받을 것이다. 그런데 잊지 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아멘 합니다. 아멘. 머리로는 압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이 삶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건데, 이게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이왕이면 주님 죽음 없는 부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 아닌가요? 이왕이면 주님 가능하면 고난 없이 우리를 영광으로 이끌어 주세요 아니에요? 이왕이면 주님 우리 자식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그곳에서 성공 출세해서 탑이 돼서 예수 믿고 예수 증거하는 사람 살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지질이 고생하길 원하세요, 자녀들이? 머리로는 아는데 이 삶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No Cross, No Crown. 이 부분이요. 죽어야 부활이 있는데 가능하면 내 인생 가운데, 내 자녀들의 삶 가운데서는 그냥 죽음 없이 부활만 주세요. 이게 아닌가요? 고난 없이, 고통 없이 그 예비하신 영광, 그 영광 우리에게 주세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현 주소가 아닐런지요? 모든 것이 만사형통, 운수대통 되길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축복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욥기서에 나오는 욥의 인생이 되면 저주받았다고 생각해요. 아닌가요? 이게 바로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No cross, no crown. 이를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당시 베드로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당시 베드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32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 아무도 안 웃으실 줄 알았습니다. 이게 하도 오래된 개그여서, 그렇죠? 무슨 시츄에이션 뭐 이랬잖아요, 옛날에요.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는 책망하다, 꾸짖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다음 절에 예수가 베드로를 꾸짖습니다고 동일한 단어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거칠게 항의했다, 대들었다는 뜻이에요. 이 항변하매가요, 거칠게 대들었다, 예수님을 꾸짖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베드로는 주님의 순환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메시아로 믿고 따르던 예수께서 고난받고 죽으신다? 도대체 이거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상상조차.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저렇게 그냥 죽는다? 이게 도대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베드로는 왜 받아들일 수 없었을까요? 왜 예수님께 항변했을까요? 왜 거칠게 대들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베드로에게 있어서 주님은 인생의 전부였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고요? 자, 베드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될
영광을 바라보며 자기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생업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주님께 인생을 올인하였습니다. 주님께 인생 걸었습니다. 이분이라면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다. 이분이라면 우리나라 이 이스라엘에 희망이 있다. 독립이 될 것이다. 다윗 시대의 그 영광이 다시 재현될 것이다. 재현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 야망이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본인이 갖고 있던 그 영광을 누리고자 했던 그 야망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총리쯤은 될 줄 알았는데 이 모든 게 다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처럼 항변하였던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주님의 십자가 예고에서 순환에만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자, 주님의 순환 예고, 그 죽음 예고가요, 예상치 못한 너무나 충격적인 것이죠. 한번 2000년 전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 죽는다? 네. 이게 갑자기요, 메시아로 질병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이 갑자기 나 죽는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에요. 별로 그렇게 충격이 아니신가 봐. 네. 제가 오늘 선포합니다. 제가 암 말기여서 일주일 뒤에 죽습니다. 그래도 충격이 아닌가 봐. 먼저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그러세요. 네. 갑자기 예수님이 죽는다고 얘기해서 이게 큰 충격이죠.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네.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죽는데요. 네.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그랬더니 부활 예고가 귀에 안 들어왔던 겁니다. 지난주 저희들이 들었던 말씀, 무주의 맹시에 빠졌던 겁니다. 무주의 맹시. 이게 너무나 큰 충격이어서 이 죽음이라는 터널, 이 단어의 터널 속에 갇혀가지고요, 부활이라는 소리가 안 들어왔던 겁니다.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은 것입니다. 자, 사실 주님께서 죽으신다는 것은요, 당시 제자들이 받아들이기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3일 만에 살아난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3일 만에 살아난다. 이 말씀이 들렸다면 아멘 할렐루야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처음엔 당혹스럽죠. 주님이 죽으신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3일 만에 살아나신대요. 그렇지, 우리 주님은 그렇지, 죽음에 머물러 계실 분이 아니지, 이게 나오는 거 아닐까요? 이게 들렸다면, 네, 죽으신다까지는 힘듭니다. 그런데 3일 만에 살아나신데 이게 들렸다면요, 아멘 할렐루야, 역시 내가 잘 믿었어, 내가 줄 잘 섰어, 이분이 진짜구나,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죽음의 권세도 이기시는 분이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데, 야 베드로 뭘 걱정해, 살아나신다고 그러잖아 지금, 주님 말을 믿어야지, 이렇게 되는 게 정상 아닐까요? 그렇죠? 예수는 죽음도 이기시는 분이구나의 감탄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닐까요? 이걸 놓친 겁니다. 무주의 맹시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무주의 맹시에 빠질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겁니다. 네, 목사로서, 학자로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무주의 맹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요,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읽고 제대로 듣지 못하면, 다시요,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읽고 제대로 듣지 못하면 내 생각엔 종교를 만들어가며 주님께 항변하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주님의 순환 예고를 듣고 항변하던 베드로는 결국 주님으로부터 엄한 꾸지람의 충고를 듣게 됩니다. 3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네, 여기에 이 말씀 가운데 베드로가 놓친 것, 베드로를 무주의 맹시로 빠뜨린 게 무엇인지가 나옵니다. 베드로의 무주의 맹시의 본질, 베드로가 놓친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따라 십자가 지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 사망의 저주를 끊어내시고 온 인류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구원케 하시는 새로운 산길을 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일어나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요. 사람의 일이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올라 세상의 영광을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게 사람의 일입니다. 여기서 문맥상 말하고 있는 것이, 즉 베드로는요, 주님께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고 세상적 영광을 얻는 길을 택하도록 요구한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문제였었어요. 늘 항상 저는 어렸을 때부터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 좀 심하신 거 아닌가? 늘 항상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그런 생각 드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좀 심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네. 한 분도 동의를 안 해주시는구나.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사탄은 우리의 적이에요. 네. 그죠? 우리의 원수입니다. 주님의 대적자입니다. 네. 이 거짓의 앱이에요, 앱이. 근데 베드로 보고 사탄이래요. 야,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 너무 과하신 거 아닌가? 좀 오버하신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을 하면서 제일 먼저 제가 늘 항상 궁금했던 걸 늘 항상 먼저 보고 막 이렇게 찾았거든요. 네. 왜 주님은 베드로 보고 사탄이라고 했을까? 사탄이라고 했어요. 이게 늘 항상 궁금했어요. 네. 왜 사탄이라고 했을까? 네. 주님이 베드로 보고 사탄이라 하신 이유는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공생의 초기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을 보면요, 사단은 예수님께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며 자기에게 경배만 하면 그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유혹하였습니다. 굳이 십자가의 길 걸을 필요 없다. 너 죽을 필요 없다. 그냥 나를 경배하면 세상 영광 너에게 다 주겠다. 다 주겠다. 바로 이 사단의 유혹이 사람의 일을 추구하는 모습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아서는 베드로의 행위는요, 사단의 행위와 별반 다르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게 주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전무후무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네. 정말 놀라운, 물론 주님이 말씀하셨죠. 이를 너에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인간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해서 네가 고백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요, 옆에 있는 제자들이 그랬을 겁니다. 야, 베드로 짱이다 진짜. 그러니까 네가 수제자고니, 야 대단해. 야, 난 언제 베드로 너 믿음 쫓아갈까, 막 이런 시츄에이션이 불과 몇 분 전까지인데, 지금 그는 주님의 대적자로 사탄으로 꾸지람을 받고 있습니다. 두렵지 않으세요? 네, 전 이 부분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말씀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네, 이런 말씀들이 막 떠올랐어요. 교만하지 마라. 막 이런 말씀이 막 떠올랐어요. 근데 정말 두려운 거, 이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두려운 거, 오늘 나의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두려웠어요. 네, 이게 너무 두려웠어요. 네. 나도 베드로와 같이 사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요,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정말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요, 사람의 일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시작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께 올인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내세우고 나를 높이려 하는, 그러한 우를 범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해 주셔야 주님이라 고백하며 송축합니다. 그렇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언제 감사의 찬양이 나오세요?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나를 따라와야, 내 생각, 내 계획, 내 의지대로 따라와야 감사도 나오고 헌신도 나오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있지는 않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지요?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지요?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이 질문을 오늘 하루 한번 깊게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를 꾸짖으시는 후 예수님은 드디어 제자들을 향해 참된 제자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 제자도에 대한 핵심적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3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이제 주님께서 제자도의 핵심을 가르치십니다. 제자들이 주님이 누구신지 올바른 신앙 고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하여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라는 본질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올바른 신앙 고백이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이 믿음으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이 믿음으로 신앙 고백으로 이 길을 어떻게 갈 수 있느냐? 그 길을 말씀해 주신 게 34절입니다. 제자도라고 하죠. 그 길을 이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 막지 않겠다. 네. 근데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을 충족한 자만이 예수 뒤를 따를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고 원래 이 자기 부인 갖고는요 책 한 권이 나오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렇죠? 네. 갑자기 전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선교사님께서 쓰신 자기 내려놓음, 자기 부인 뭐 이런 쓰신 선교사님도 계시죠. 그 책이요. 네. 유명하신 선교사님.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 갖고서 책 한 권이 나오는 그런 주제입니다. 자기 부인, self denial. 이거는 한 단어로 말하면요, 나를 위해 살아왔던 나의 본성,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자 하는 욕망을 내려놓는 것, 삶의 주권에서 내려오는 것, 이게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나 자신의 의지나 욕구를 내려놓고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내려놓은 자기 비움, 이게 제자도의 첫 단계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자기를 부인해야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놓쳤던 겁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 당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제자라면 예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오는 불이익, 손해, 희생, 조롱, 멸시 등의 시련과 아픔을 견뎌내야 한다라는 본질적 의미가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주목해야 되는 것,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네, 이 부분이죠. 네. 십자가를 지라 그러면 되는데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은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항상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여러분의 배우자를 향해 내 십자가라고. 그렇게 말씀할 때 없나요? 네, 저 자녀가 내 십자가라고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 마이크로한 미시적인 관점으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각자 저에게 십자가가 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 이 의도 속에는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 십자가는 사명이었습니다. 주님께 구원의 사명,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는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란 것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감당을 위한 희생과 노력이 있어야 함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제자가 되려는 자는 받은 사명을 감당해내기 위해 피와 땀과 눈물과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한다. 한마디로 올인해야 한다 라는 권면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제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미시적인 관점에서 깨어나 이 매크로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 십자가를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맨날 옆에 있는 아내 보고 남편 보고 어휴 지겨워 내 십자가 이러지 마시고요. 네. 그 차원에서 이제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차원으로 내 십자가는 뭘까? 주님이 나에게 지도하신 십자가는 뭘까? 주님이 나에게 맡겨놓으신 사명은 무엇일까? 주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 그거를 발견하고요. 그걸 이루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이루어가야 한다.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근데 이렇게 십자가를 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한 선결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죽어도 못 집니다. 제 경험이고요. 네, 여러분의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바닥바닥 살아있잖아요. 절대 십자가 못 집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으신 사도 바울께서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선포하시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아멘. 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주 그리스도 예수가 사는 것이다. 그래서 세 번째로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제자도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보다 절대로 앞서서는 안 됩니다. 주님보다 절대로 앞서지 않고 주님을 뒤쫓아가는 것. 자, 이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자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방향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되나요? 주님. 네. 아주 간단합니다. 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주님께로. 네. 이게 제자도라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며 복음의 정진을 이루어가는 것, 십자가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제자도입니다. 오직 주께 영광, 오직 주께 감사, 오직 주께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것, my way가 아니라 his way를 뒤따라가는 것. 네. my way가 아니에요. 네. his way를 뒤따라가는 게 바로 제자도입니다. 이 제자도를 보여준 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십니다. my way를 가신 게 아니에요. 네. 약혼녀가 파혼을 통보해도 his way 를 따라간 이 제자도를 보여준 게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이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여러분은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이신가요? 아멘이 한 분도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네. 제자도의 삶을 살고 계시는지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니, 좀 부족해도 내가 나를 볼 때 좀 부족하잖아요. 내가 제자로 살고 있는가? 좀 부족해도 넘어지고 연약해도 그래도 어떻게든 제자의 삶을 살고자 원하시는지요? 그렇게 살고자 몸부림치시는지요? 그렇죠? 네.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잖아요. 지금 제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어느 누구도 선뜻 예스라고 못해요. 내가 나를 아니까, 얼마나 형편없는지 아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다 거룩한 것 같고 다 잘할 것 같은데 이 본 모습이 드러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형편없다는 거 알잖아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그 어느 누구도 of course, 네, certainly. 이거 못해요. 그런데도 우리 마음속에는 주님, 그래도 주님 따라갈랍니다. 넘어져도 따라갈랍니다. 내 십자가 지겠습니다. 힘들 때는 넘어지더라도 또 지겠습니다. 나 부인하겠습니다. 내 교만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 또 나를 부인하고 가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이게 우리의 몸부림이잖아요. 이게 발버둥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결단하는 자들, 이런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묻습니다. 그래? 그러면 목숨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네. 어떻게 하든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 갖고 주님이 보여주신 십자가를 향해 가겠습니다. 제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 목숨 내놓을 준비 되었느냐?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 걸 준비가 되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이 35, 36절입니다. 35, 36절 말씀, 두 구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씀은 구원의 진리에 대한 최고의 역설입니다. 패러독스. 최고의 역설이에요. 구원의 진리에 대한 최고의 역설이고요. 그리고 생명에 대한 최고의 황금률입니다. 역설이자 황금률이에요. 이 역설적 진리 황금률을 깨닫지 못한다면
참된 제자도의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신앙 연륜이 아무리 깊어도 복음의 언저리만 맴돌 뿐 복음의 핵심으로 못 들어갑니다. 복음의 정수를 맛보아 알지 못합니다.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목숨 거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적 은혜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제자도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생각해 보세요. 인간 피조물 주제에 신을 위해 목숨 거는 특권, 은혜 아무에게나 주어지나요? 아무에게 주어지나요? 네. 이게 당연한 은혜입니다. 당연한 우리의 의무예요. 왜요? 신이 우리를 위해 먼저 목숨 걸었잖아요. 신이 인간을 위해,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 목숨 걸었잖아요. 이제 우리 차례예요. 우리 차례예요. 감사하잖아요. 네. 우리가 목숨 거는 거. 근데 그때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목숨 걸어야 제자도의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죽어야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저 내 것 하면서 손을 움켜쥐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희생하지 않으려는 자에게는요, 결코 십자가의 영광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제가 정말 목사로서 안타까운 거는요, 제가 2013년 1월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이 한국교회를 섬기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거, 현대인들의 모습 가운데 안타까웠던 거, 내가 경계를 그어놓고 요 안에서만 주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월요일, 수요일 오케이, 토요일날 안 돼, 주일날 2시까지 이 경계를 딱 거놨어요. 딱 거놨습니다. 네. 요거 넘어가면 안 돼. 목요일날 저녁은 안 해. 수요일날은 돼. 수요일날도 저녁은 안 돼. 점심은 돼. 이 경계를 딱 거놨어요. 물론 현대 시대는 바쁜 시대입니다. 복잡한 시대예요. 네. 그 삶도 있고 일터도 있고 일상도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경계를 거놨어요. 딱 거놓고.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목사로서. 네. 너무나 안타까운데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게 깨달아져야 참된 제자도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성공은요, 세상을 갖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성공은 온 세상을 다 갖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얻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겁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주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누리는 것,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인생의 성공이라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것, 그 영생을 얻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24시간 365일 붙잡는 것입니다. 이를 깨달은 사도 바울께서는 오늘도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 내가 믿는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신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복음은, 십자가 복음은 패배의 부끄러움이 아니, 죽음의 수치가 아닙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8절을 보면 이렇게 경고합니다.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자에게는 주님으로부터 부끄럽게 여김 당할 날이 반드시 온다. 반드시 온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천군 천사들 앞에서 너는 나의 참 제자다라는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 내가 누구인지를 올바로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지 그 정확한 답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이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때 비로소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저희가 믿던 안 믿던 그리스도세요. 저희가 믿던 안 믿던 그리스도세요. 근데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는 것,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는 것은 내가 그분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고백이 있을 때 그분이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라는 질문에 앞서 나는 누구의 것인가? Whose am I? 라는 답이 있어야 내가 누구인가라는 분명한 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냥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네. 신의 것이 됐어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네. 그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며 묵상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내가 예수님을 주로 내가 섬기는 것이라.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내가 시간 다 주의 모든 은혜니 시간 다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내가 주만 걸어갈 섬기며 모든 살리리.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세상 살 동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주의 나를 강한 붙드시니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나는 주로 섬기며 살리.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곳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머나 할 수 없는 이 특권적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 은혜 거저받은 자 바로 나입니다. 주님, 오늘 말씀 주신 말씀 붙잡고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섬김에 후회가 없는 인생,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한평생 한번 멋지게 주를 위해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주님,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모두 다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도 물질도 목숨도 주님께 드립니다. 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는 이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요. 인해 주심에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의 축복 중 일부를 다시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물질이 올려드려짐 속에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이 고백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생명의 길 교회 위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주님의 모든 교회와 선교사님들과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